그 선교 72회 선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태영호 그 국회의원, 그 옛날 영국의 그 영사로, 북한 영사로 있다가 우리 탈북해가지고 오셨던 그 분의 사모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정말 간증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고요. 네, 그 탈북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걸음을 인도하셨는지, 그런 우리 간증을 듣게 됐고요. 또 작년이죠. 작년 10월 9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그 중국 땅에서 시온 교회가 한 36명의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많은 지도자들이 공안에 잡혀서 그렇게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지금도 18명이 담임 목사를 비롯한 18명이 아직도 그 교도소에 있는데 그중에 그 교회의 부목사가 그, 그렇게 공안이 들이닥치기 전에 바로 한국으로 출장을 왔대요. 제주도로. 그래서 잡히진 않았는데 그 부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그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믿음과 또 그렇게 그 공안이 교회를 들이닥치고 교회를 폐쇄하고 할 때도 지금 어떻게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간증을 또 하는 거 들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이 복음은 막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돼 가고 있는 오히려 그렇게 단임 목사를 잡아가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가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고 복음이 없어질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더 많이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 교회가 더 부흥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와갖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우리는 그 고난받는 분들을 위해서 참 이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역사하고 고난 속에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 뿌리를 내려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더 복음 전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확산되고 있다. 네. 교회당은 이 폐쇄가 됐지만 그러나 교회는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또 듣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랍다. 네, 참 놀랍고 신기하고 정말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 복음의 맛을 본 사람, 예수의 영원한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의 맛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같은 거죠. 오히려 순교하면 할수록 점점 그 생명의 씨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지금 중국 땅이 그렇고 정말 어, 그렇게 그 북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오늘 이제 마지막 폐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 목사님 중요한 그 간증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그 북한에 들어갔을 때에 청년 하나가 자기 호텔방 노크를 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짓으로 오라는 거죠. 다 도청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따라갔더니 좀 이렇게 코너로 가서 발로다가 십자가를 그려요. 그래서 혹시 함정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악수를 청하대 먼저. 어른이 먼저 악수해야 되는데 그 청년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악수하는 손에다가 십자가를 두 번이나 그려줘. 그러면서 이제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그 청년이 그 목사님 품에 안겨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한 형제. 근데 그때만 해도 이상 목사님이 이름을 계속 바꿔서 그 북한에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중국도 들어가고 북한 들어갈 때면 들어갈 때마다 이름을 계속 바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법원에 가서 이름을 바꾸고 근데 그때가 이름이 한 형제였대. 깜짝 놀랄 때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예, 한 형제. 근데 그런 이제 자기 이름 부르는 거에 놀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한 형제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데 자기 한 벌밖에 없는 그 양복을 다 적셔버리는. 그래서 이제 같이 울게 됐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 형제를 계속 후원하는데
이 형제가 72년 생이라, 몇 년생이라 그랬더니 72년생이라. 고향이 어디냐? 아, 곡산이냐 뭐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태어날 때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청년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 김일성 때죠. 그때 고속도로를 닦아 평양에서 원산까지인가요? 고속도로를 닦는 과정에 불도저가 이렇게 길을 닦다가 지하교회가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 36명의 지하 성도들이 다 잡히게 된 거예요. 닦다 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숨어서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 지켰던 사람들이 다 발각이 돼서 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정말 9살 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의자에다 올려놓고 밧줄을 목에다 걸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떨립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그 아이가 막 엄마를 찾 엄마 막 이렇게 엄마 찾는데 그 공안에 와가 저기죠. 그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간부들이 와가지고 엄마 보고 싶냐. 그러니까 끄덕끄덕하니까 이 애기 엄마 손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나오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면서 네, 뭐라고 위로했을 것 같습니까? 그 아이한테 던진 그 한마디. 조금 있으면 우린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던진 그 한마디가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아이에게 곱게 가라. 나도 조금 있으면 갈 거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목에 걸린 밧줄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이제 그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청년한테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들려온 소식이 이 청년도 그 엄마 아빠와 부인과 자녀들까지 전부 다 교도소에 잡혀서 예수 믿다가 다 온 가족이 다 잡혀서 그의 수용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식을 또 듣게 돼요. 그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형제가 자기를 뭐라고 밝혔냐면 나는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나는 그루터기입니다. 우리가 늘 썼던 단어를 그 형제가 쓰더라고요. 나는 이 땅의 그루터기. 그래서 그 편지에다가 그 이상 목사님만 아는 그루터기로부터 무슨 편지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수용소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수용소 밖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일가족이 다 처형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입니다. 진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는 처형당한 가이사페 지금 감옥에 있어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가이사가 무죄라고 석방해 주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 앞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북한의 성도들이 알고 있고, 우리는 조그만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는데, 북한의 성도들은 시험 들 새가 없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 믿다 잡혀도 누가 예수 믿는지 다른 사람 불지 않고 끝까지 처형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걸 다 자기가 감당하고 숨겨두고, 그래서 계속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 보면서 그, 그 처형당하는 뭐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는 것,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이 나도 언젠가 들켜서 잡혀서 죽게 되면 저분처럼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다른 성도들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갖는데, 어, 이번에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가면 갈 때마다 정말 이거는 생명을 넘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요? 여러 번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고. 예, 정말 예, 이 그냥 빌립보 감옥에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매를 맞고 들어가고 그렇게 고통스러울 텐데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거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고난을 이기는 이름,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긴 이름, 그 예수를 기억하라.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예, 정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밤에는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라. 우리 그리스도가 누군지 기억하면 모든 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제 만남의 축복이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눈 열어주시고 전도 현장을 밝게 하셨는데 하나님 여기서 끝내실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 모임, 이제 우리 그 전문별 모임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전도 모임 속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메시지 끝나면 또 우리 그 앉은 자리에서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포럼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메시지에 맞게 거기에 주제에 맞게 같이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기도하고 거기서도 이렇게 우리 뭐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목사님 이렇게 같이 그룹에 있었는데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한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한 목사님이 군산에서 오셨는데 구세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구세군 사관님이라 그러는데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상심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오셔서 이게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 근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나서 그만둬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 내놓을 때 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시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고 또 같이 또 식사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또 그 팀들이 또 같이 식사 끝나고 또 이렇게 테이블에 모여서 네, 어떻게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비밀 삼직에 대해서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제 구원의 길 어떻게 전도하는지 구원의 길 이렇게 해줬더니 막 다 접으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가져가셨는데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이런 일들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 가서 목사님 전도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회복되는 일도 하나님 응답 주시고 그래서 계속 조용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또 안술사님 와갖고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또 전가 목사님 그죠? 정광훈 거기에 또 광주지부 공동대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애국해야 된다고. 하여튼 뭐 이게 우리 방 토론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포럼이 은혜 받은 거 얘기해야 되는데 막 자기 막 그렇게 애국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그래서 방 사람들은 막 이제 그만하시라고 막 말려가면서 겨우 이렇게 방 포럼이 끝날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 끝날 때쯤에는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묵상하느냐 자기는 묵상이 안 된다 은혜 받았지만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나는 말씀 없이 삽니다. 그래서 묵상이 뭔지 잠깐 설명해 줬어요. 묵상은 작은 소리로 내가 내 귀에 들릴 만큼 읊조리는 거다. 왜 읊조려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읊조릴 때에 내 뇌에 각인이 되고 뇌에 각인된 것이 영혼에 각인되어져. 내가 성경 말씀 읊조리는데 영혼에 각인된 것이 영혼에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읊조리는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리고 이 묵상이라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비둘기가 구구구 거리는 소리다. 음식을 볼 때 구구구 하면서 이건 내 거라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다. 그 짐승을 잡아놓고 다른 짐승들이 막 모여들 때 그 내가 잡은 거고 내 음식이 때 건들지 말라고 으리렁거리면서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막 맛있는 데 있으면 찾아가듯이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본다? 영양실조 아니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 그러면서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끝나는 시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 묵상 그거 뭐라고 설명했는지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달라고. 그런데 이제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또 금방 생각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랬어요. 첫 번째,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오실 거라고 하는. 이 뭐죠? 모든 사단의 왕국을 깨뜨리는 왕,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이거 같은 말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행과 저주, 재앙을 끝내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죽음이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얘기하죠.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다윗이 얘기했는데 그 만왕의 왕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북한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믿어도 사망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죽으면 그분을 만나는 거야. 잠시 후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장례는 슬픔의 장례가 아니라 축제의 장례가 돼야 돼요. 스데반이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잔인하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실적인 믿음이죠. 근데 교회 장례 치른 거 보면 어떤 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장례식 가보면 꼭 지옥 간 것 같은 느낌으로 막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사실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대로.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얘기는 생각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24가 돼야 되겠죠. 그게 기억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죠. 이번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만 150명 정도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아이도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왔고, 외국에서도 외국 사람들 한 18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왔고, 근데 어른들도 한 300명 이상. 그 강단이 한 500명 모이는 데인데, 그 끝날 때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상 목사님이. 다음번에 더 많이 올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 모임을 더 이제 못 갖는 거 아니냐. 더 큰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가면 갈수록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저는 거기서, 이 모임 속에 온 사람들이 진짜 랩런트구나, 남은 자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순교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그렇게 북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복음 가지고 뭐 다 깨달았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그렇게 교만하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무나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정말 그 기도 속에 얼마나 또 그 하나님이 많은 감동을 주시는지 말씀에 대한 감동이 계속 여운이 나올 만큼 그렇게 기억하라는 누구에 대한 기억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계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날마다 함께 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대로 기억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홉 살째 된 아이가 그 참수형이죠. 이렇게 밥줄에 매여서 이렇게 죽을 때 너무 무서워서 엄마 찾다가 엄마가 와서 하는 말이 곱게 가.
조금 후에 예수님 만날 거야. 곱게 그 말 한마디로 이 목을 잡았던 손을 놨다는 거죠. 고개를 푹 숙이고 보통 엄마 같으면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막 욕하고 막 그리고 어떻게든지 막 그 아이들 살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믿음이 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곧게 가라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엄마 말 듣고 안 죽으려고 막 두려워 떨고 잡았던 그 목에 있는 밧줄을 손을 내려놓고 가는 모습.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아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을 넘어서도 그 예수의 생명은 끊을 자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 그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위험이나 칼이냐 높음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가난이 와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준 메시지 뭐죠?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죽여도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수밖에 없는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그 자리, 그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쓰실 겁니다. 이 말씀, 막을 자가 없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고난과 핍박과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세상이 조롱할 수 있고, 그리고 핍박할 수도 있고, 또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번에 제가 듣고 깜짝 놀란 게 우리 그동안 뭐 다락방에서 언약 기도라는 거 많이 했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언약. 근데 거기는요, 사실 언약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냐?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 듣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에다가 선포해 버리는 기도예요. 아, 여기는 언약 기도를 적용하고 있네. 우리는 뭐 언약 기도, 뭐 말씀 잡고 기도해서 이렇게 그걸로 끝나버리지만 여기 와서 밤에 막 11시, 12시 다 되도록 기도하거든요. 그 잠잘 때 우리가 계속 이틀 뭐 하여튼 허리가 아픈데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 밥 먹는 시간 중간에 잠깐 그 메시지 끝나고 뭐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이라 그랬고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외에는 계속 밤 11시, 첫날에 한 11시 45분쯤 끝났나 그래요. 둘째 날에도. 그러니까 거기는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냥 그 속에 들어갈 때까지 집중이더라고요.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밤 시간만 되면 메시지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12시 다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은혜의 시간. 물론 이제 몸은 막그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런데 하여튼 영혼은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이고 회복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 성취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기도는 막 신비주의를 기도하는 거 그거 싫어하더라고. 주여 삼창도 싫어하시더라고. 이상 목사님이 쫙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될 텐데 그냥 여러분들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 쫙 이렇게 부르냐고 그렇게 하고 응답하는 물론 그렇게 해도 응답을 주시겠지만 그냥 아버지 나 돈 필요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 아니야. 자기는 기도응답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문제가 생기면 그때 조용히 아버지 이거 그걸로 끝이 그 기도. 네. 그러면서 왜 기도응답 못 받느냐? 내 거 달라고 기도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걸 기도해야 되냐? 아버지 걸 놓고 기도해라.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걸 놓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의 거기에 문제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잡히지 말고 그때마다 뭘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 말씀 붙잡아라. 힘들다 말씀 붙잡아라. 그래서 문제 속에서 뭘 찾아야 된다고요? 다. 위기가 와도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함께라는 축복을 얻습니다. 11절 이제 9절 말씀이 이제 우리 복음을 위한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막을 자 없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고요. 자, 또 10절 말씀 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말씀 성취되면서 들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고난 이후에는 영광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죠. 내 성깔도, 내 고집도, 내 주장도, 내 것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돼. 안 죽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함께 죽었으면.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내려놓는 연습을 해요. 죽는 연습.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내가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죠. 부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그래서 땅의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사는 이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아브라함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좀 풀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메시아 오실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예요. 만약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지고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땅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나면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넘어서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주리라는 거죠.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막 예수 믿으면 막 땅도 주시고 뭐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 두고 갈 건데 영원한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타게 되네요.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12절에 나오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예, 함께 왕노로 탈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도 이런 고백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쓸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요. 늘 맞고만 다니는 거는 그건 또 올바른 게 아니죠. 맞기 전에 흑암을 꺾을 수 있어야 되고 저주 재앙을 막을 수도 있어야 돼요. 또 맞을 일이 있으면 맞아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신앙이죠.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권세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권세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 흑암 세력을 묶어버리는 기도, 땅에서 무엇인지 매매 하늘에도 매이는 이런 기도를 하자. 그래서 간구 기도가 있고 이제는 권세에 사용하는 기도. 간구는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권세는 이 우리가 명령하는 기도. 그래서 그런 기도 가지고 또 이렇게 밤에 계속 그 기도에 대해서 권세 누리는 기도, 사용하는 기도. 네. 우리는 늘 이제 많이 들어서 알지만 거기 처음 오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막 그 기도 훈련을 다시 시키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다 이렇게 그냥 가르쳐 주시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예. 신분도 드리고 권세도 사용하게 하고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거 보면서 맞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구나. 성령 안에서 다 하나 되는 거지. 이건 누구의 특별한 뭐 발명품도 아니고 특허품도 아니라는 거죠. 신분과 권세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할 때마다 왕노릇 하게 된다. 이게 권세 기도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맨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명령해서 사단을 꺾어버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놓고 그런 권세 기도해야 되겠고요. 성도의 우리 어려움 당할 때도 우리 권세 사용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또 중요한 경고도 있죠. 12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부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은 나를 부인하시고. 그래서 이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연약함입니다.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순교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 연약한 실수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무 중요한 기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그냥 믿부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항상 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는데 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 붙잡았던 그 손을 놓을 때도 있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돌아올 때마다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변덕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기분 좋으면 막 교회 열심히 가서 기도도 하고 다 하다가 어느 날 뭐 기분 나쁘면 또 안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자기 성질대로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나 쓰러질 때나 잘할 때나 언제든지 항상입니다. 항상. 그게 신실하심이 그게 믿부심이 너무나 사랑이 크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참으시고 대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붙잡아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 믿부심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을 조금만 바라보기만 해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아, 이 기억하라고 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운 일 만나고 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면 나를 찾으면 새 힘을 줄게.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 수 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힘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 고난이 와도
그 죽음에 참석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부활 속에 그 예수님의 부활 속에 사망도 이기고 흑암도 이기고 왕노릇하게 되고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또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시와중학교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업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또 이게 이 기도 음악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조금